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은요, 풀로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님의 유보적 칭의론과 칭의성화 통합론에 대해서 그 반복음성과 그 치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김세훈 박사의 칭의성화론은 한마디로 반복음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훈 박사의 칭의성화론을 요약을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도덕적 윤리적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종말론적 심판 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종말론적 심판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는 이제 유보적 칭의론과 성화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칭의성화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유보적 칭의성화론과 이 칭의성화 통합론은 이제 아주 지독한 이 복음의 인식의 오류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김세훈 박사의 유보적 칭의성화론과 이제 칭의성화 이 통합론이 이제 반복음적이라는 증거는요, 이제 구원은 현세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제 현세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유보되거나 이제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 즉시 이제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는 이제 경고의 말씀도 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처럼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요한복음 15장 6절.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든지 버림을 받든지 그것은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구원이 종말론적 심판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김세훈 박사의 이 유보적 칭의론이 이제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 그대로 반복음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이제 복음적인 칭의성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칭의,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회복,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는 각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받는 것이지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각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선물처럼 받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화는요, 이제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은 각자 개인적으로 혼자서 스스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둘째,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혼자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제 칭의 성화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각자 이 성화의 삶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스스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셋째,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새 계명을 주셨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견인하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그런 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요,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화의 삶에 대한 준거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열매 맺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성화의 삶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화의 삶에 대한 올바른 답이며 준거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김세현 박사의 칭의 성화론이 이제 반복음적이라는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김세현 박사의 칭의 성화론은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혼자서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함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종말론적 심판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결심, 결단, 개인적인 노력이 이 구원의 증거의 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반복음적인 칭의 성화론이라고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 각자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혼자서 이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는데 우리 각자에게 종말론적 심판 때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깨어 혼자서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제 가르치는 것은 이제 반복음적이라는 것이죠. 김세훈 박사는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심화되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런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종말론적 심판 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제 이 구원이 유보되어 있다는 유보적 칭의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이제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이제 유보적 칭의론과 이제 칭의성화 통합론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김세현 박사님의 이제 이 문제의식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이 한국 교회의 위기의 문제, 도덕적, 윤리적 이 문제의 그 근원은요, 이 공동체성의 붕괴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단의 이제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공동체성이 붕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고 가난한 성도,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성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충 살아도 된다는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김세원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문제, 칭의성화론에 대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성화론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이제 없지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 성화의 삶, 지금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 방법은 이제 성화론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칭의 성화론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제 숙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 성화론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제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반드시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는 이제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경고를 우리 가슴의 신비에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 각자 혼자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의 새 언약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과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는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이제 비로소 성령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생각나게 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 말씀 그대로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강하고 건강한 이제 상생교회 공동체를 구축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화론의 그 핵심 원리인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깊게 숙고해 보면은요, 새 계명이 성화의 삶의 핵심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저 곤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또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준호한 명령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제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느냐는 이제 중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화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제요,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고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이제 버림받음의 이 준엄한 경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제 오늘 김세현 박사의 유보적 칭의론과 이 칭의성화 통합론이 얼마나 반복음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화의 삶은 이 김세현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각자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또 초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는 강하고 건강한 이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는 우리 각자 개인적인 믿음으로 개인이 이제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선물처럼 받는 것이 이제 칭의라면 이제 성화는 이제 우리 공동체적 과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각자 혼자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제 함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